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자료는요,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놀라운 미스테리 중 하나로 시작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사람은 누구나 죽죠. 이 땅에서의 시간은 유한하다는 게 너무 당연한 상식이니까요. 그런데요, 오늘 해설해드릴 내용을 보면 이 상식을 완전히 깨부수고 죽음이라는 그 두려운 과정을 아예 패스해버린 곧바로 하늘로 옮겨진 정말 특별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 아마 짐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바로 에녹입니다.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에녹이 죽음을 피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슨 대단한 마법을 부렸다거나 엄청난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하고 심플해요. 바로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네, 진짜 그게 다예요. 뭐 복잡한 비밀 같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대체 이 동행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길래 죽음까지 뛰어넘는 기적을 만들었을까요? 자, 그럼 첫 번째 포인트, 65세에 시작된 반전입니다. 아마 에녹이 태어날 때부터 후광이 비치는 완벽한 성자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그 편견 완전히 깨지실 겁니다. 그의 진짜 스토리는요, 인생의 꽤 늦은 시기에 엄청난 반전과 함께 시작되거든요. 에녹의 인생 타임라인을 쭉 한번 따라가 볼게요. 65세, 딱 이 나이를 기점으로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두 조각으로 나뉩니다. 왜냐고요? 이때 그의 아들 무두셀라가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한 생명을 책임지는 부모가 된다는 거, 이거 진짜 어깨가 무거워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확 달라지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요즘 부모님들도 갓난아이를 딱 품에 안는 순간 아, 세상 참 험난하구나, 새삼 깨달으면서 인생 우선순위가 확 바뀌는 것처럼요. 에녹도 바로 이 시점에 자녀를 키우는 그 치열한 일상 한가운데서 영적으로 확 깨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 경고를 깊이 깨닫고 무려 300년이라는 그 놀라운 동행을 시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핵심적인 팩트가 하나 있습니다. 65세 이전에는요, 에녹이 특별히 믿음이 좋았다거나 대단히 훌륭하게 살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단 한 줄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와, 이 사실이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나요? 맨날 똑같이 쳇바퀴 도는 일상에 찌든 직장인분들, 또 애들 키우느라 내 시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부모님들, 혹은 내 신앙은 요새 너무 식어버린 것 같아 하고 자책하시는 분들, 정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엄청난 여정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바로 에녹 그 자체니까요.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세상과 반대로 걷기입니다. 솔직히 에녹이 살았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대사회나 온갖 죄와 유혹이 넘쳐나는 건 똑같잖아요? 그럼 이 유혹투성이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걷는다는 건 현실에서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세상이 가는 길과 에녹이 걸었던 길을 한번 비교해보죠.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는 귓등으로도 안 듣고 자기 욕망대로 아주 크고 넓고 편안한 길로만 우르르 몰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녹은요, 철저하게 반대로 움직였어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너희 그 길로 가면 다 죽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고 하면서 아주 큰 소리로 나팔수 역할을 한 겁니다. 대중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멸망을 향해 폭주하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간 거죠.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진짜 꽉 막힌 8차선 고속도로에서 다들 쌩쌩 달리는데 나 혼자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미친 짓처럼 보였겠죠? 요즘 우리 청년들이나 직장인분들도 학교나 회사에서 세상의 유혹에 당당하게 노라고 말할 때 진짜 나만 유별난가? 나만 이상한 사람인가? 하고 쭈그러들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남들 다 간다고 그게 정답은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꽉 막힌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에녹의 그 역주행은 결국 생명으로 가는 가장 정확하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시간의 스케일을 잠깐만 생각해 볼게요. 대략 1000년. 이게 에녹이 심판을 외치기 시작하고 나서 실제로 노아의 홍수가 터질 때까지 걸린 시간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일 비 온다는 기상청 예보도 우리가 잘 안 믿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생전 볼지 안 볼지도 모르는 몇 세대가 지나야 올까 말까한 심판을 굳게 믿고 외친다? 당장 내 눈앞에 아무런 징조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도 에녹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을 거스르는 진짜 믿음, 그 압도적인 스케일인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파트, 함께 걷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녹이 무려 300년 동안이나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했던 이 동행이라는 거, 그 핵심 원리가 도대체 뭔지 속 시원하게 파헤쳐보죠.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여기서 동행의 진짜 영적인 의미가 나옵니다. 바로 뜻을 일치시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 속도대로 막 끌고 가고 싶어하는 고집이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와 발을 맞춰서 함께 걸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주장을 꺾거나 적어도 절반은 내려놓고 상대방의 보폭에 내 발을 맞춰야만 넘어지지 않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한번 아주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힘도 훨씬 세고 비교도 안 되게 지혜롭고 심지어 전지전능하시다면 하나님, 제발 제 뜻대로 좀 따라와 주세요 하고 앞장서실 수 있겠죠?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행하려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내 뜻을 싹 버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걸 딱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부르죠.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라는 그 끔찍한 고난 앞에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고 완벽하게 순종하셨던 것처럼 말이에요. 자, 이제 제일 흥미로운 네 번째 파트입니다. 일상생활 속 동행훈련법. 사실 이게 오늘 해설의 진짜 핵심이거든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직장 다 때려치우고 거창하게 산속으로 들어가서 기도만 해야 될까요? 에이, 절대 아니죠. 바쁘디 바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바로 오늘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훈련법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심플하고 실용적입니다. 첫째, 말씀과 설교를 늘 가까이 두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는 것. 둘째, 내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일상 속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 그리고 셋째, 내 뜻대로 안 풀린다고 그냥 멘붕 와서 널브러지는 게 아니라 내 고집을 꺾고 주님, 결과는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진짜 이 세 가지만 꽉 잡고 일터나 학교에 가셔도요, 세상 유혹을 이겨낼 엄청나게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겁니다. 특히 이 두 번째 훈련, 주님 부르기랑 관련해서 제가 진짜 따뜻하고 확 와닿는 비유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전지전능하고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가 뭘 하면 그렇게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아님 봉사? 솔직히 하나님 입장에선 그런 거 하나도 안 하시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어린 손주들이 돈다발을 갖다 줘야 할아버지가 기뻐하시나요? 아니죠. 그냥 멀리서 쪼르르 달려오면서 해맑게 웃으며 할아버지! 하고 품에 쏙 안기는 그 사랑스러운 부름 한마디에 그냥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 하시잖아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무슨 엄청나고 화려한 종교적 업적보다 일상에서 문득 그분을 향해 부르는 그 애정어린 부름 한마디에 가장 크게 미소 지으십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걸 우리의 찐 현실로 가져와 볼까요? 아침에 꽉 막힌 출근길 차 안에서 혹은 직장 상사한테 억울하게 깨지고 모니터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때 속으로 푹 한숨 쉬면서 주여 하고 아주 작게 내뱉는 그 부름. 또 유혹의 순간에 아버지, 제 뜻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는 그 짧은 고백 한번. 이게 동행의 시작입니다. 무릎 꿇고 각 잡고 몇 시간씩 철야기도 하는 것만이 동행이 아니에요. 삶의 현장 구석구석에서 그분을 의식하고 부르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를 진짜 단단한 신앙인으로 만듭니다. 우리 청년들도 친구들 사이에서 갈등할 때 속으로 짧게 딱 한마디 주님 하고 부르는 것만으로도 올바른 순종의 방향을 확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진짜 조심해야 할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습관적 신앙이에요.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머릿속으론 딴 생각하고 아무 감동도 없이 형식적으로 예배당 의자만 데우다 간다면 그 속이 얼마나 텅텅 비고 공허하겠습니까? 우리가 목숨 걸고 추구해야 할 건 그게 아니라 바로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매일매일 생생하게 피부로 느끼는 거죠. 우리가 맛있는 밥을 먹으면 배부름을 딱 느끼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팍팍한 일상 속에서 근심 걱정 다 맡겨버리고 그분이 주시는 진짜 평안함을 실감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부부들이 오래오래 같이 살다 보면 얼굴도 말투도 심지어 찡그리는 표정까지 서로 똑 닮아간다고들 하잖아요. 우리가 매일 일상 속에서 짧게라도 주님을 찾고 내 쓸데없는 고집 툭툭 내려놓으면서 하나님과 발맞춰 걷다 보면 우리 안에도 진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으로 쏙 스며들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안 믿는 직장 동료조차도 대리님은 뭔가 좀 달라요? 뿜어져 나오는 여유가 있달까? 라고 느낄 정도로 우리의 표정과 언어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진하게 배어 나오게 될 겁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온갖 유혹이 넘치고 어지러운 지금 이 시대에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크고 화려해 보이는 그럴듯한 길로 우르르 몰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녹의 삶이 우리에게 증명해 주었죠. 진짜 승리, 진짜 영광은 세상의 트래픽을 벗어나 하나님과 보폭을 맞추어 걷는 그 좁은 길에 있다는 걸요. 오늘 당장 일터에서, 가정에서, 또 꽉 막힌 도로 위에서 부르는 아주 작은 주여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의 목적지를 완전히 바꿔놓을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꽉 막힌 세상의 교통체증 속에 휩쓸려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신의 손을 잡고 기다리시는 주님과 발을 맞춰 걸으시겠습니까? 이 질문 오늘 하루 꼭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